대림절 첫째 주일 대림절을 잘 묵상하게 해주는 성가대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 주인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죠. 주일날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옵니다. 예배하러 자리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뭐 하시나요?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부터 시작하시나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제 형편과 사정 다 아시죠? 이런 기도로 우리는 앉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피아노 건반만 눌러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날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들어서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앉았다 가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 찬송을 해도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나가는 그런 예배들도 있습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어떤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혹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그 기도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고 여러 목마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좋은 목마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을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과 갈증에 대해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세상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지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장 말씀답게,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생하고 싱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성령의 무엇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려면 내 지식과 이성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이 비추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몇몇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들이 신기한 게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그 논문을 쓰시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성경을 몇 장 못 넘긴대요. 되게 신기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걸 구할 때가 있죠.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만 하면 그 뜻대로만 가겠습니다. 근데 그 뜻을 잘 모르죠. 제가 결혼을 40살에 했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쟤랑 결혼해. 그럼 나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할게요.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10년 이상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선명하게 알고 싶을 때 성령을 붙들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목마를 때 생수를 통해서 목마름을 축였을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인생 한가운데에 주인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조금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장 말씀되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을 맛보게 하시며,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혹은 천천히 서서히 쌓여가며 채워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나의 영혼 깊은 곳에 갈증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환상을 경험하거나 신비한 것을 보게 되거나 방언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충만에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성령은 내 인생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입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류의 모든 문명은 강 주변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도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강 주변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열매와 과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 생명의 강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씨앗을 뿌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서 점점점 성장하게 되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땅 위에 성령께서 씨앗을 뿌리고 성장해 갈 때 비를 맞기도 하고 태풍을 맞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그게 열매가 되죠. 이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충만이 상관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통달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는 것은 성령의 충만과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체험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때로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차로 나타나긴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성경의 어느 부분, 어느 장면, 어느 사건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이고 교회의 원본의 모습입니다.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특별하게 경험했습니다.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3,0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이시나요? 지금 이 모임과 이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으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으면 이 모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음을 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오래 참아야 되고
착함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니까 5천 명의 남자만 5천 명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보통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실제로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3천 명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5천 명이 들어왔는데 거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조금도 이질감 느끼지 않습니다. 조금도 이질감 없이 이것도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고 한번 보십시오. 4장 32절에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모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은 아주 분명하게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로 들어왔었던 3천 명이 있었고 애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3,000명, 5,000명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누구를 소외시키거나 텃세 부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질감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자기 열매를 취해서 먹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하여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죠? 동물에게 주거나 새에게 주거나 벌레에게 주거나 사람에게 공급해 주면서 자기의 모든 소임을 다 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취해서 내가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누군가에게 공급이 되어 누군가의 목마름을 채우고 누군가 새 힘을 얻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많이 헌금한 사람들이 우쭐대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아무런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장을 기점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성경 안에서 한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교회죠.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이르기까지, 아니 대한민국의 포이에마 예수교회에 이르기까지 단 한 교회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했죠. 많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이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으로 그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리도 가르치고 사랑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닮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빼먹지 않고 나오는 인사의 말이 있는데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인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는 입맞춤 인사가 그냥 그 당시 고대의 인사법의 하나로서 생각을 하면서 상투적인 인사로 그냥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로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게 강조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어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인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이면 만나면 안으면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류층의 사람이 하류층의 사람을 만나면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손등에 인사하거나 발등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 상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상류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입맞춤하지 않습니다.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류층의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밑에 가서 발등에다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입맞춤하면서 인사하라. 왜 차별하고 구별하느냐?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인사해야 된다. 지위가 낮은 사람도 똑같이 격식을 갖추어 상류층의 사람으로 대접하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입맞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해야 될 만큼 교회는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교회를 거쳐오셨죠. 특히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여러 교회를 거쳐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10교회, 20교회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세 번째인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가 첫 번째인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느껴지셨어요? 세가족 교육하면서 이거 꼭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따뜻하게 느껴지셨어요? 이런 질문들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인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한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고 나갔다라고 하면 이 교회 참 따뜻하네. 내가 처음 왔는데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해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쪽 문으로 오면 나는 저쪽 문으로 나가고 서로 보기 싫어서 그런 게 고착화되어 있으면 좋은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잘 몰라도 저 사람 우리 교회 사람이었어?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오늘은 저분이 우리 교회 사람이었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 일부러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해 줄 수 있는 교회라면 정말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밝아지겠죠. 새로워지겠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따뜻한 인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다음 주에도 가고 싶습니다. 기다려집니다. 그 교회 가면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 교회 가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인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의 교회와 이후의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장과 4장에 나오는 교회를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일까요? 2장과 4장에 나오는 교회는 3,000명, 5,000명이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의 모든 교회들은 성령의 충만을 동시에 경험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도 좀 다르고요.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이루지 못하느냐?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본, 모델로 보여주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지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이 와서 베드로와 대화하고 일어난 사건,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와서 베드로와 대화하고 일어나는 사건, 이거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을 붙들고 살아라,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악용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을 속이면 죽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악용하면 악한 목사입니다. 나쁜 목사입니다. 11조 안 하고 헌금을 속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된다, 혹은 헌금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헌금 경쟁을 시키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떠나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시로 사탄이 틈을 타게 될 것이고요, 수시로 교인들을 분열시키게 될 것입니다. 수시로 성도들을 계급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려졌고, 그리고 어떤 감정이 불러일으켜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먼저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었죠. 이 메시지가 전달된 곳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전부 다 듣고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사건이 어디에 도달했는지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모두 일시적으로 똑같이 다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무슨 감정이 발생했다고요? 두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한 번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삽비라가 3시간 뒤에 들어옵니다. 3시간 뒤에 들어오고 베드로가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니까 예, 이렇게 대답을 하고 거짓말을 똑같이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즉사를 하고 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어디에 도달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가르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요. 두려움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두려움이었을까요? 왜 하필 두려움이었을까요? 공포를 조장해서 협박해서 똑바로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14장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건을 자세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판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 표지판의 내용은 성령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인생의 주인을 결정해 갑니다. 아닐 것 같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이 인생의 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절망과 좌절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반작용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갖추고 예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세상의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위협과 세상이 주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안의 두려움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돈의 종이 되든지 권력의 종이 되든지 세상 물질의 종이 되든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혼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꿈을 꿉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고 유럽 사람도 그렇고 서양에 있는 사람들, 동양에 있는 사람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꿈을 꿉니다. 왜 꿀까요? 엄마, 나 어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 꿨어. 엄마 되게 무서워서 일어나면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키 크려고 그래.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말을 해주지만 모든 인간들이 모든 세대에 상관없이 이런 동일한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기억을 잠재력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었던 그 기억,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던 그 기억이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산책하고 걸어 다니시다가 얘네가 왜 안 보이시지?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알면서도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죠?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린 순간 잘못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두려움을 덮고 가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저거죠. 노후 대책 이런 것도 두려움 때문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온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탐닉합니다. 왜 유흥업소가 이렇게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을까요? 술을 좋아해서요? 여자를 좋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게 끊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그 사람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감이 사라질까봐 아집과 독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고 뒷방 늙은이 되는 것 싫기 때문에 독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건강이 약해지는 것에 극도로 예민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거절감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있는 지도자는 비행기 못 탄다면서요. 기차만 타고 다닌답니다. 두려움 때문에. 권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두려움이 인간을 뒤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인생이 뭐 있어? 인생 성실하게 살면 되지.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지. 이런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서 알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아유, 나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평범하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속상해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실함과 평범함을 잘 살펴보면요,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두려움과 악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나치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했죠.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잡아서 기차에 실어서 이동시키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학살에 대해서 시기와 명수, 방법 이런 것을 다 결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재판을 했는데 재판이 열렸는데 아히만이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명령을 받아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착한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은 사람이 있는데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의 실체가 눈앞에 있는데, 저렇게 수백만을 죽인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악의 실체가 너무 선량한 모습, 너무 착한 모습, 너무 성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악의 성실성을 보고 너무너무도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아히만의 죄목을 사유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자기 자신 안의 두려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성실함으로 지우려고 애쓴 사람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실함은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악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잘못된 두려움이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은 항상 생명의 자리에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밀려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임원으로 재직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었는데 가끔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상처도 있고 때로는 안경이 부러져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빠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지, 남자가 자라다가 보면 운동하다 그럴 수 있고 뭐 친구들이랑 죄송합니다, 다투다가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서 어깨가 축 처진 상태에 있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사내 자식이 어깨가 왜 이렇게 축 처져 있냐, 좀 힘내, 어깨 좀 쭉 펴고 자 당당하게 걸어봐. 그래서 학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을 열고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아빠는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비행기 타기 위해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숨 잠을 이룬 다음에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이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5층이었던 자기 집에서 뛰어내렸는데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살았어요. 살아서 차에서 내려와서 쩔룩쩔룩거리면서 계단을 막 올라갔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문에서 한참 고민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빠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해외 출장에 있는 모든 그 일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 자식이 없는 세상,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세상에서 출세는 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이 세상 너무너무 두려워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이 상실감,
그리고 분노,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온갖 많은 감정들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똑같이 응징해버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죽게 만들고 싶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 선명하게 남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알고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저에게 이 십자가를 알려주고 있으면 저는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서 영안실로 들어갔는데, 아들을 괴롭히던 자녀들이 와서,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학교 폭력 주범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이 새끼 죽어가지고 괜히 나만 X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날 곧바로 회사에 가서 사표를 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전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NGO를 세웠습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아들을 죽게 만든 학생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학교에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없었던 그 시대에 학교 폭력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 부모님들을 상담하고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종기 이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일대 이사장님이고 이제는 다른 분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상대도 죽이고 나도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깊은 절망과 상실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분리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거나 시험하는 순간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살아가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물질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혹은 자식에게 종이 되고, 그 두려움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생수의 강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깊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절망 속에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포에마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분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종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움을 분별해내어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경외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생수의 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개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